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서로 다른 것들이 협력하여서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서로가 합력해서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뭘 보면 아느냐? 자연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한번 보세요. 땅, 이 세상이 땅으로만 되어져 있어요? 아니죠. 평평한 땅만 있어요? 아닙니다. 땅 안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있고 하늘엔 구름도 떠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 안에도 오만 가지가 다양하고 나무도 소나무, 은행나무 뭐 이런 거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이상하겠어. 온갖 이름의 나무들이 그냥 다양하고 꽃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짐승들은 또 얼마나 또 다양한지 몰라. 제가 이 짐승들의 다양한 걸 생각하면서 가장 놀라는 게 개야, 개. 왜냐면 전 세계 사자는 딱 사자의 표본이 있어. 딱 그 모습이 있어. 벗어나질 않아. 호랑이는 딱 그 호랑이의 모습이 있어. 근데 개는 그렇질 않아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셰퍼드하고 치와와하고 모양이 같아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개라고 이게 느껴져요? 어디 사자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마 사자 중에 그랬으면 이건 다른 걸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셰퍼드하고 치와와하고 진돗개하고 시베리안 허스키하고 불독하고 너무 다르잖아. 근데 다 싸잡아서 개래. 신기한 일이요. 개도 다 똑같은 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도요, 피부가 다양해요. 조금 어두운 쪽, 밝은 쪽, 그 중간에 있는 쪽. 우리를 흔히 황인종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황인종에서 다 같은 황인종이 아니잖아요. 저는 좀 많이 어두운 쪽.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쪽은 좀 많이 환한 쪽들이 계시네. 그러니까 사람 피부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얼굴 모양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문도 다 달라요. 정말 이 땅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르게 꾸려져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셀 수 없이 다른 것들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저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너무 절묘하지 않으세요? 이 절묘한 어울림은 사람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제가 설교문을 썼는데 극강의 아름다움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절묘함은요, 이 절묘한 어울림과 서로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그거를 인간이 만들어내. 바다에 한번 태풍, 폭풍이 일어나면 그 바다가 다 뒤집어져서 이상한 일 같지만 그러면서 그 바다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다 한번 싹 순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바다는 바다대로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지 땅이 또 살지. 이 비가 그냥 지 좋다고 내리는 게 아니야. 그 내리는 덕분에 여러 생명체들이 또 살아가는 거예요. 햇빛이 자기 혼자 그냥 반짝반짝 거리는 게 아니야. 그게 드러나야 또 광합성 작용도 하고, 저쪽 영국 같은 데는 해만 낮다면 그냥 다 벗어 제끼고서는 그냥 해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래야 사니까. 서로 이런 영향을 다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절묘한 어울림이 만드는 아름다움은요, 오직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창조 세계를 보시고 창조하신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문어체적인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 좋다. 참 예쁘다. 대박이다. 오, 징억이 아름다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왜요? 똑같지 않은 거예요. 다 다양한데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마지막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을요 특별히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인간아,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든 이 절묘한 아름다움의 이 연합체, 이것을 너가 나의 파트너가 돼서 같이 갖고 가자.
하나님이요, 우리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같이 하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뤄가는 그 마중물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복음의 실천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쫓지 않고, 네가 왕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하나 앞에 산 제물로, 삶 전체가 하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되지 않지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요, 영적인 체질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체질의 변화. 이렇게 영적인 체질 변화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된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일한 변화고 독특한 변화예요. 내 구원을 남이 받아줄 수 없고요, 내가 남을 구원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고 나에게 주신 변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변화, 이 삶의 변화는 나만의 것이 아닌 공동체에 속한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 구원은 내 것인 동시에 공동체에 속해 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 아시죠?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격려할 때 그게 사람 사는 세상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홀로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담 만들어 놓으시고 어따 얘가 혼자 사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 않구나 하고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되어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실수하셨나? 어떻게 아담 혼자 만들어 놓고 아이고야 이거 외롭네, 야 이거 내가 잘못 만들었네, 혼자 만드는 게 아닌데 한 번에 두 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이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셨다라는 것은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속성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물론 우리의 이 이해로는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거죠. 신비한 연합이에요. 여하튼 하나님은 하나님 속성 자체가 협력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할 때도 함께 어우러져 살게 하신 거예요.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녀를 생산하게 하실 때에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무수한 인류들이 계속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떠한 인류도 아담을 복제한 인류 없습니다. 하와를 복제한 인류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엄마, 자기 아빠의 그 유전자를 공급받아서 또 하나의 아주 독특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체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유일한 독특한 생명체가 창조 이래로 오늘날까지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누가 똑같으신 분 있어요? 뭐 사람들이 제 아들이 저하고 붕어빵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제품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다른 면도 엄청 많아요. 우리 아들은 항상 저보다 잘생겼다고 막, 응? 맞다고요? 여하튼 똑같지 않아요. 닮을 수는 있지만 복제품은 없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제가 설교를 쓰다가 도발적인 상상을 했잖아요. 만약에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만약 나와 얼굴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얼굴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은데 여기 그대로 앉아 있어. 좋겠어요? 힘들겠어요? 저는 끔찍할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다 저하고 똑같이 생긴, 액션도 똑같아. 가끔 밥 먹다 우리 아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이러고 있으면 자기도 이러고 있고, 제가 숟가락 이렇게 들고 지도 이렇게 들고 막 카피 게임 하거든. 사랑스러운데 징그러워. 여러분들이 저랑 다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요 좋은 게 아니고 소름 돋는 거예요. 소름 돋는 거야. 여러분, 달라야 귀한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서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옆 사람에게 빨리 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달라져서 고마운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특별하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교회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이 조직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 누가 교회 개척해서 사람들 불러 모았으니까 사람이 세웠다,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있는 공동체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조직하지 않은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로 불렀어요? 죄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원리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운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통치자이듯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다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어우러져 있어요.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인간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으로 말하면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걸 다 다스리니까 예수님이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가 몸인 거예요. 우리 전체 공동체가 몸인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몸에 붙어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라 그래요. 손, 발, 코, 입, 간장, 간하고 장, 내장, 맞죠? 갑자기 막 이렇게 밥 먹을 시간 되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몸에 어떤 지체?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냥 나온 비유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공동체에 대한 비유로 등장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뭐 한두 번 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 진철아 네가 이 교회의 신비를 알아? 모르는데요? 알려주세요. 이게 내가 창조한 이 창조세계 원리를 따라서 작동하는 거란다. 와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호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존재들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 구성원들은요 똑같으면 안 돼요. 다 우리가 이미 다르잖아요. 주님이 똑같도록 놔두시지를 않아요.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저마다에게 다 다양한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대자연이 다르듯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완전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은 절대 눈이 될 수 없어요. 이 눈은 절대로 귀가 될 수 없고요. 이 귀는 절대로 코가 될 수 없어요. 이 코는 절대로 간이 될 수 없고요. 이 안에 있는 간은 콩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팔도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콩팥도 모두 서로가 달라서 귀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쓸모와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이 몸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 그 다름의 원리를 교회 공동체의 원리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기준이 뭘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시선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봐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셨거든요. 역할도 다르게 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시선으로 이걸 보게 되면 이 다른 것이 맞고 틀린 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맞고 저 성도가 하는 것은 틀렸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공동체 안에 역할의 다름이요 좋고 나쁜 게 되는 거예요. 돋보이는 자리는 좋은 거고 돋보이지 않는 자리는 나쁜 거고. 우리 윤경자매는 자기가 숨길래도 숨길 수가 없어. 왜? 앞에 나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찬양 인도자는요 빚 받는 자리예요. 또 얼마나 또 기름 부음이 넘쳐요. 얼마나 잘해요. 우리 위에 찬양 인도자들이 다 잘해. 그러니까 감춰질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우와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 저 자리는 정말 좋구나. 빛나는구나. 근데 내가 하는 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잘 드러나면 좋은 역할, 드러나지 않으면 좀 나쁜 역할.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있으면 무슨 천한 역할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났으면.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운영 원리를 모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목사는 높고 집사는 뭐 낮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람 사는 공동체도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달라서 고유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달라야지만 완성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차에 핸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차입니까? 차에 바퀴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겠어요? 아니에요. 차가 움직이려면 핸들도 있고 바퀴도 있고 엔진도 있고 헤드라이트도 있고. 여러분 그 앞에 윈도우 브러시라 그러죠. 이거 하찮아 보이죠?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본고가 윈도우 브러시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제때 못 갈았어요. 그런데 비가 엄청 오는 날 제가 가게 됐거든요. 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 처음 알았다니까요. 저는 그냥 윈도우 브러시가 고장 났어도 비가 와도 흘러내려서 보이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완전 착각이었어요. 비가 좀 많이 내리니까요, 아예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몰라요? 실험해보고 싶으세요? 큰일 납니다. 정말 죽음의 위험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 작은 부품 하나가요,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자동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만약 여러분 중에 눈 예쁘신 분, 저요 이렇게 하고 싶죠? 빨리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비밀인데요, 당신 눈 예뻐요. 말하기 싫어요? 왜? 정직해지고 싶으세요? 자기 눈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도를, 주님, 저는 눈이 예뻐요. 다른 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귀도 떼시고요, 입도 떼시고, 코도 떼시고, 팔도 떼시고, 다리도 떼시고, 거기에 다 눈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럼 그 눈이 아름다울까요? 공포스럽죠. 괴기영화되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심장이 없으면 어떡해. 심장이 호흡하는 거 아니야. 심장처럼 중요한 게 어딨어. 근데 이 심장이 안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질 않네? 이 중요한 것이 보이질 않네? 좀 이 중요한 것을 늘 보면서 이 중요한 가치를 좀 되새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심장을 바깥으로 빼서 가슴에 붙이겠다고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 저마다의 자리가 있어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는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 그 역할이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좋은 겁니다. 3절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쉽게 말해서 욕심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에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산재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인 학벌이라든가 가문이나 돈이나 어떤 직장이나 외모 같은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꾸려고 매기려고 하지 말고 남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돈이 있든 없든, 학벌이 어떠하든, 직장이 어떠하든, 외모가 어떠하든, 집안 사정이 어떠하든 예수님 안에서 난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어떠하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쓸모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중심을 보시고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제 은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은사를 다 뭘로 생각하냐면 어떤 재능이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기능으로 생각해요. 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이 성경에서 쓰이는 오늘 은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카리스마 할 때는 뭐가 연상이 되세요? 그냥 부드럽고 그냥 연약하고 뭐 이런 것이 연상되세요? 아니면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지 마세요. 남자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1번, 2번. 1번이요.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강력한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뜻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의 뜻은 뭐냐면요,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 카리스마예요.
오늘 12장 6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셨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좀 더 다른 말로 정리하면 1번, 내가 쓸모 있는 걸 알게 하시려고. 내 스스로 난 무가치하지 않아. 난 쓰레기가 아니야.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쓸모 있어. 내가 너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할 거야. 3번,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재능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그 재능도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물로 주시는 어떠한 것들이에요.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재능도 되지만 어떠한 역할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사는 한 사람에게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은사를 받아서 누릴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리고 은사는요,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은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몰라요, 저도. 많아요. 어쨌든 많어. 일단 다스리는 은사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있어요. 방언의 은사 당연히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사랑의 은사도 있어요.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당연히 있죠. 귀신 내쫓는 능력 행함의 은사 당연히 있죠. 하여튼 수두룩해. 사도 바울은 욕심쟁이. 근데 뭐 자기가 그거를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은사 다양할 수 있어요. 뭐 그랬다고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많이 주세요. 함부로 구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은사 많으면 피곤해요. 그만큼 쎄 빠지게 일해야 돼. 은사가 많으면 그만큼 일해야 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큰 거고 하나님이요 많이 요구하세요. 야, 너 내가 은사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열매가 이거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은사 많으면요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따라서 은사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주신 것은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러면 내가 구태여 한 앞에 은사 많이 주세요 하지 않아도 1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 2달란트가 5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는 오늘 본문에만 있는가, 여기 나오는 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을 여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 곳곳에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일단 간단하게 제목만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읽어봐요. 지혜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게 다 은사들로 지금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나와요. 자, 시작.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건 어떤 재능은 아니죠. 직분과 관련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부르심이죠.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말과 봉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들으면서 이거 내 은사네 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셀 모임 때 얘기 나누세요. 어떤 분들은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사가 있긴 있는데 아직은 좀 잘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힘을 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두두두두두두.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요,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는 토를 달았어요. 자, 성경에 기록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래도 뭐 한 4, 50년 요때까지는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를 세워서 예언하게 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나서는 이제 보수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신학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뭐 예언 사역자 하면서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분들도 뭐 간혹 덜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결국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가장 안정적인 것은 뭐냐?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은사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전해줄 수도 있고 그 성경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도 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이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이에요. 직분으로 보면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선교사, 그리고 교사들도 해당됩니다. 교사 맡으신 분들은 이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 은사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기본적으로 뭐가 준비돼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말씀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데 예언의 은사를 구한다? 안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는데도 내가 예언의 은사다고 생각한다? 거짓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잘 분별하셔서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사를 좀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은사는요, 어쨌든 영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교만해지면 큰일 납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예언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장로나 아니면 뭐 집사님이나 교사나 누구가 예언의 은사가 가졌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주어진 질서를 어긋나게 만드는 걸로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자신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 있어요? 어떤 어려운 사람들 보면, 어떤 상황을 보면 막 말씀이 떠오르고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해주고 싶은, 그럴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때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언제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거 다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마음 주셨다 그래도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데 예언의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예요. 남을 잘 도와요. 그러니까 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근데 이 은사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 눈에 돋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남이 하기 싫은 것들 하는 것처럼 보여요. 허드렛 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뒤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았는데 아직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시험 들 수 있어요. 돋보이는 은사 가진 사람이 부러운 거야.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갖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섬기는 은사가 참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정말 귀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는 이 무선 마이크 들고 찬양인도 하거든요. 이거 꽤 그래도 값어치가 있고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무선 마이크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무선마이크가 성능이 되게 좋다고 합시다. 근데 이 곳에, 이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요. 이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이 1,000만 원짜리 마이크가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1,000만 원짜리면 뭐해? 성능이 좋으면 뭐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배터리, 그 싼 거, 그게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섬김의 은사가요, 역동적으로 발휘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활력이 넘쳐요. 왜? 뭔가 해야 될 것을 다 서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그 집회 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집회를 준비하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셨어요. 그 더워 죽겠는데 식당 봉사하시고 식사 봉사하시고 주차, 그때 장로님들 그 더워 죽겠는데 땀으로 아주 그냥 땀으로 샤워를 하시면서 그 바깥에서 이거 교통 정리하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한 소리도 그렇고. 이런 섬김들이 있으니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섬김의 인사 가지신 분들 놀라운 은혜가 있고 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도요, 그냥 가르치는 일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르쳐가지고 저 사람을 조종해서 내 사람 만들겠다. 뭐 그렇게까지 꿈 안 꾸셔도 됩니다. 교만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가르침의 은사는 특히 성경을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쉽게 잘 전달하는 은사예요. 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이 은사를 다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과 잘 가르치는 은사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성경을 몰라서 이분이 전문가라 그래서 물어봤는데 성경보다 더 어렵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단한 은사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진단해 드립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뭔가 얘기하는데 어떤 사건, 어떤 이슈,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 얘기해 주면 그냥 사람들이 맞아. 아, 그런 거야? 몰랐다. 야, 그러네. 요렇게 남들이 반응한다. 요건 100%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뭐라는 거야 도대체 너? 이러면 이 은사 쪽은 아직 아닌 거예요. 빨리 딴 거 찾아봐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남들이 끄덕끄덕을 잘하더라. 내년에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위로의 은사입니다. 이 위로는 조금 범위가 좁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을 보면 권면의 은사, 쉬운 성경은 격려의 은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을 잘 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다시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이런 또 은사가 있어요. 이걸 되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조금 침체되어 있다. 공동체가 좀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되어 있다. 그럼 이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번 은사를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분위기가 막 일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은사 중요한 거죠. 제가 주중에도 이런 은사를 발휘하시는 또 집사님을 또 제가 봤잖아요. 성경 개관반 주일반이 급조됐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혹시 더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일반이 급조됐는데 이게 뭐냐? 이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이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반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누구누구를 막 그러더니 뭐냐 한들 막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야, 이분은 참 이런 데 능력이 있네. 보면 그런 걸 잘해. 근데 그렇게 해서 끌어모은 분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또 저한테 뭐 더 이제 추가되면 뭐 좋겠고 제가 광고도 하겠고 뭐 이랬더니 바로 홍보문을 자기가 작성을 했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셀방에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카피라이터인 줄 알았어. 너무 글을 잘 쓰시는 거야. 저도 혹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렸나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로 하겠다고 한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와, 물귀신의 은사가 있는 거죠. 홀리 물귀신. 그죠? 정말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요.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위로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귀한 은사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구제의 은사. 또 우리 교회에 이 구제의 은사가 남다른 분이 있어요. 일명 퍼주는 은사입니다. 뭘 그렇게 자꾸 줘? 아낌없이 주려고 그래, 아낌없이. 근데 뭐라 그래요? 성실함으로 이 은사를 감당하래요. 근데 이 성실함은 조금 의미를 좀 더 봅시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쉬운 성경을 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라 라고 그래요. 왜 이 퍼주는 거를 순수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할까요? 이 퍼주는 은사가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도 이 은사 가지신 분을 보니까 이 구제의 은사는요,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한테 남아 돌아가니까 구제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아껴서 사용하고요, 자기가 없는데도 만들어서 나눠요. 이 구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어려워도 나눠요. 어려워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마 대충 떠오를 거예요. 몇 사람들이. 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걸 잘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렇게 열심히 퍼주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왜 안 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마음이 조금 상하죠. 이게 자기 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 줄 때는 괜찮은데 왜 안 줘?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확 너만 안 준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제 사역은, 이 구제 은사는요, 구제 사역 자체가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끝이 없어. 마치 우리 길 가다가 이거 동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주면 맨날 그 자리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막 한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주면 저 사람이 정말로 가질 수 있나? 이거 딴 데 또 흘러가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수 있잖아요. 이 구제 은사가 쉽지 않아, 이 사역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구제 은사가 있으신 분들 힘내세요. 상처받고 서운할 때 있는데 힘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날에 백성을 볼 때 너가 옛날에 나를 참 잘 섬겼고 나를 잘 도와줬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도와줬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어려운 사람들 그때 도와준 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돕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섭섭하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생각을 하시고 구제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자, 그 다음에 다스림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다스림의 은사는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리더십 개념이에요. 근데 부지런함으로 사용하랍니다.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니까 열성을 가지고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성은요, 내가 주인된 나의 열심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지런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통 교회에서 이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보통은 이제 목사나 장로나 교사들이나 셀장님들, 이런 분들이요, 요 다스림의 은사자로서의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이 은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공동체가 그분들한테 리더십으로서의 책임을, 권위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자칫 마귀가 갖고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권위가 있으니까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입으로 해먹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요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주셨을 때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그렇게 부지런히 공동체와 함께 섬기는 리더가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은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잘 서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도 소그룹에 또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특별히 교만하지 않고 조심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자, 마지막 긍휼의 은사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긍휼의 은사. 이 긍휼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만 보면 그냥 막 눈물이 흘러. 그런 사람 있어요. 막 가슴이 막 찢어져. 어디 전쟁 났대. 막 마음이 메워져. 지진 났대 막. 교회 누가 아프대. 그럼 내가 아픈 것 같아. 이 사람들 100% 긍휼의 은사가 부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왜 그래?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이 긍휼의 은사가 아까 말한 위로나 구제의 은사하고도 비슷한데, 긍휼의 은사는 마음에 좀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의 은사가 가진 사람들이요, 긍휼한 마음이 그닥 강하지 않아도 잘 퍼주는, 기쁘게 퍼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긍휼은 마음이 특별히 뭐냐?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풍성한 거야. 그래서 이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한테 찾아가서요, 말도 안 해. 그냥 한번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벌써 치유가 일어나. 그냥 가서, 그럼 눈물이 막. 이 은사자. 우리 공동체도 있지. 그냥 가서 손 한번 잡고. 힘들지. 그럼 막 위로가 돼. 막 눈물이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긍휼의 은사자예요. 근데 왜 기쁘게 하라고 하냐? 왜 즐겁게 하라고 하냐?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감정에 눌려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슬픈 사람, 어려운 사람하고 소울 타이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어려움이 그냥 다 나한테로 막 옮겨와. 그래가지고 내가 넉다운이 돼. 내가 막 그 슬픔에 잠기고, 내가 어려움에 잠겨가지고 막 아이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긍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긍휼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즐겁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게 해야지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지금 제가 은사를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다 있어요. 이따 셀 모임 때 전 모르겠어요. 그럼 알려주세요. 당신은 이런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주님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어우러질 때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뭐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우러져서 사용되어질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흥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건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회가 마귀를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언제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다양한 은사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산재물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물어보세요, 옆 사람들한테. 그리고 일단 이렇게 아시면 돼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을 봤는데 막 마음에 부담이 와. 어떤 일을 보는데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아. 어쩜 저렇게 못할까? 아니 어쩜 저것밖에 못할까? 이런 마음.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라기보다는 그냥 은연 중에 그러면 거기에 은사가 있는 거야. 뭔가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역에 은사의 씨앗을 톡 던져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프로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은사의 씨앗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할까요? 내가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면 할수록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주어진 자리, 주어진 역할을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담대하게 잘하죠. 저 원래 사람 3명만 앉혀놔도요 말을 못했어요. 덜덜덜 떨었어요. 상상이 안 갑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네. 아니 진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세우셔서 사용하게 하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저 음악 전공 안 했고요. 음악 되게 못했어요. 근데 저 작사 작곡했고 음반도 냈어요. 모르나? 네? 찬양 인도도 하잖아요. 저 학교 선생일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나중에 제가 국어 선생이라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 선생님은 저를 음악 선생인 줄 알았대요. 왜? 예배 때마다 맨날 기타 들고 있으니까. 또 어떤 선생님은 오셔서 도덕 선생님인 줄 알았대요. 왜? 맨날 예배 때마다 앞에 서서 이렇게 하고 막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니까. 교목실 선생인 줄 알았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씨앗이 들어오면요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 놀랍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프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신 것을 잘 찾으려고 하면 찾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우리를 작품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가꾸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내게 주신 은사로 산 재물 되기를 갈망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 생각하며 기도합시다.